참 제가 음악을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참 가사가 바로 말씀이라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참 부르기는 어려운 찬양이에요. 이게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던 건데 옛날에 화음 넣어가지고 제가 어려운 부분이 27마디쯤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여기가 음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건반이 좀 찍어줘야 되는데, 아니 정은정 집사님도 그렇고 박유미 집사님도 그렇고 건반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인도자 도와주는 게 건반의 적인데 왜 이럴 때 소리가,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음 잡는 걸 듣고서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아니 건반이 더 커야지 김 목사님 소리보다. 김 목사님 담임 목사가 흔들리니까 일부러 크게 불러가지고 가이드 해줬는데, 아니 건반이 김 목사님 소리보다 작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해가 안 돼. 아니 작게 칠 거면 왜 쳐? 나 혼자 하지. 난그 우리 교회 그 건반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좀 헷갈리고 모르면 가이드를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어야지. 갑자기 그런 부분에서 작게 치고 코드로 치고 멜로디 안 하고, 아이 참 오랜만에 투정 좀 했습니다. 이게 되게 맨날 불만이거든요. 제가 맨날 불만이고, 그 건반은 연주가 아니고 예배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인도자고, 인도자가 음악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요? 유전적으로 안 되는데. 제 동생은 좀 약간 이상해서 음악을 잘하는데 저는 못해요. 제 아버지 어머니를 쏙 빼닮아가지고. 여하튼간에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못 잡아요. 근데 아니 참, 그럼 반주자가 인도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저도 좀 피아노를 쳤거든요. 피아노를 쳐봐서 아는데 이거 코드로 치면 쉬워요. G 코드, B 코드 이렇게 하면 쉬운데 멜로디로 하면 힘들죠. 멜로디로 하면 이제 틀릴 수도 있고 틀리면 창피하고 그러니까. 뭐 자세한 상황,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소리를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요구하는데 계속. 여하튼 그랬고요. 그리고 보자. 저기 전보미 주사님이 전화해서 허윤실, 임지영 나오라고 그래.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자, 우리 오늘 여기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었는데, 어제 이어서 소속,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소속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지, 난 하나님께 속했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야 우리 안에 여러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속이구나, 이걸 기본값으로 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둘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너가 틀리냐 내가 맞냐,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물론 시비도 중요하겠고 또 그 시비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사실들도 중요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건반이 틀렸냐 인도자가 틀렸냐, 객관적으로는 제가 틀린 겁니다. 제가 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인도하려면 적어도 이 찬양을 100% 소화하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27마디 이후로 음이 안 잡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건반이, 어쨌든 건반을 위해서 제가 인도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건반 하시는 분이 인도자를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교회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이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나 박유미 집사님이나 뭐 또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박유미 집사님은 세상 말로 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럴 수 있고, 저는 감정적으로
건반 하시는 분들을 더 막 심하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소속이 중요하다. 뭐 부부 싸움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갈등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내 마음에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말하면서 평안이 사라진다. 그럼 내가 지금 소속이 10인데 이 소속이라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넘어서는 지금 일을 다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흥분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에게 소속의 믿음을 더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를 가르치시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소속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그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을 들었는데 그 18장에서 다루는 안식의 문제가 7지파에게 해당되는 건데 지체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셨는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셉 지파는 투덜거리면서라도 가고 유다 지파는 갈렙 이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헤브론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 7지파 나머지는 그냥 공기놀이 하고 있고 줄넘기 하고 있고 고무줄 놀이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때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땅 분배 작업을 하시는데 그럼 왜 지체했느냐? 하나님 정복했는데 왜 지체했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캠퍼스 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도 이제 하여튼간에 주은 자매, 현지 자매 이렇게 등록을 해서 야 이거 10년 만에 웬 희귀한 일이냐? 이게 희귀한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워질 때도 대학 청년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원에 다니는 현빈 자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군대 갈까 뭐 할까 회사 다닐까 이러고 있던 경섭이가 또 대학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느덧 경섭이도 이제 30 그래가지고 양복을 입혀놓으면 거의 뭐 나랑 비슷해 보여요 이제 그리고 이제 현빈 자매도 어느덧 이제 상담사로 오롯이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게 캠퍼스 전도가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 뭐 그림자라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학생들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계명들. 그런데 못해요 그거를.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냥 약속의 말씀을 그림의 떡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셔서 가령 뭐 일본 선교를 한다. 그러면 JLPT 3급까지는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인 계명을 주십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 공동체에서 또 나누고 배우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계명들을 이제 명령이고 또 스테이트먼트니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뭐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해서 성적 이제 받고 대학 가고 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건 잘해요. 그거 이렇게 말해주면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걸 하는 이유가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동반돼서 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이따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보겠지만 말세,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지말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에서 뭐래더라 하여튼 무슨 기획을 하나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차별금지법을 이제 제정하겠다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뭐 종교나 학교나 뭐 어디서도 이제 법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를 시키는 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성경책도 출판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뭐 LGBTQ들이 볼 때 기분 나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불온한 서적이 돼서 금지당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당장 있을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된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참 이 시대가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JLPT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혜나 기회나 이런 걸 주시겠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 그거는 잘해. 근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손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전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원칙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의 복음, 그래서 거룩의 초격차의 일들을 이사야가 전하는데, 그때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다. 그러니까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하자면 내가 부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계명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요 바리새인들처럼 목숨 걸고 지켜봐요. 그래서 박하와 회향과 채소까지 11조를 드려봐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라면 스프 넣을 때도 10분의 1 떼서 봉투에 담고, 여러분들 샐러드 먹을 때도 과일이나 채소 10분의 1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봐요. 한번 그렇게 시간까지도. 그 시간에 11조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금식한 거 아시죠? 한번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이게 이제 뭡니까? 자기 힘으로 지킨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못 믿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서 이거 신기하네 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3, 14절 읽었는데, 여기 혹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가끔씩 이제 독자들을 돕겠다 해서 소제목을 달아요. 근데 여기도 아마 달리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흐름을 탁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10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한 패러그래프인데, 아니 이 패러그래프 사이에 쓸데없이 소제목을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잘 나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좀 흐름을 끊어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심지어 전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도도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 분명한 열매이긴 한데, 그것 또한 율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여하튼 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참 믿는 것이 복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이제 교회 직분,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가 되면 뭐 남들은 다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죠. 그 본인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한 길 낭떠러지를 걷는구나. 내가 참 집사 때는, 청년 때는 그렇게 예배 사랑하고 교우들을 존경하고
그냥 목사님 순종하려고 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요. 야, 가르치려고 하고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의무감, 책임감으로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그냥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이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 거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좀 이제 밀도가 높잖아요. 모이는 횟수도 많고 보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대충 한 5, 6년 다니면 알아요. 저 사람의 말하지 않지만 어떤 행동의 원칙,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주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 일을 못 하세요. 나는 딱 이것만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저녁을 먹는데 나는 고기만 좋아해. 안 돼요. 고기 주시면 고기 먹고, 과일 주시면 과일 먹고, 죽을 주시면 죽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난 고기만 좋아해. 뭐 이런 거. 나는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되어지는 게 참 복된데, 오늘 소속의 문제다. 이 소속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하나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그 인상주의를 넘어서 현지자매 그거 예약했어요? 그러네. 그 경섭이 예약했는지 한번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림의 변화를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진리를 부정하고 점점 그림에 담긴 메시지가 내 느낌, 내 생각, 아예 이제 입체주의로 가버리면 원래 하나님 만드신 형상을 다 분해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다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피카소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천재죠. 그런 발상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결과가 이제 나를 하나님 남자로 지으셨는데 입체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거기 가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피카소가 애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애인 중에 하나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피카소가 어떻게 그렸냐면 옆으로 본 모습, 뭐 또 왼쪽에서 본 모습, 정면에서 본 모습 해가지고 마치 세 사람을 쪼개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림을 그린 거죠.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점심에는 뭐가 될까? 이런 입체주의적인 성 개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메아리를 듣는데, 김 목사님도 예약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리고 박임 목사님이 보낸 페이퍼 봤는데 내가 답장한다 하면서 못한 게, 거기가 시작이 사실주의에서 시작이 해요. 그림이 인상주의 직전에 사실주의. 그럼 사실주의가 뭔지를 알려면 낭만주의, 그리고 신고전주의, 그리고 로코코, 그걸 좀 해야 돼. 그래서 로코코,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신고전주의가 이제 이성, 그래 낭만주의 이제 감정,
그렇게 가야 돼. 네, 잘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안에 보내요. 그래야지 좀 보고 가지. 자, 그래서 진리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이슈 투쟁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정말 잘해야 될 게 투쟁하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을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들 보면 얼마나 그 동성애를 고상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그립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성애자들 나오는데 이성애자들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뭐 하여튼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말 한없이 이타적인 모양으로 그려주잖아요. 그냥 고약하긴 한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저들이 그런 정말 그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사랑. 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정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엄청 많아. 세상에 홍수처럼 태풍 오고 이래서 홍수 나면 물은 엄청 많은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랑 노래 뭐 여러분 TV를 틀어봐요. 무슨 뭐 트로트부터 해가지고 버스킹하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이제 노래 음악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죄다 사랑이잖아요. 뭐 사랑해서 아프고 사랑해서 그립고 뭐 사랑. 근데 어디 거기 사랑이 있나요? 이 시대만큼 정말 이 사랑이 없는 메말른 시대가 없잖아요. 연애 왜 피곤하죠? 사랑한대.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전범이 막 김진춘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괴롭히고 연애할 때 막. 3번이나 찼대잖아요. 김 목사님.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어장관리 당한 거야. 제가 그랬거든.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김 목사님 또 착해가지고 또 잘해주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래. 불법이 성해서 그래요. 불법이 성한다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가면 천국 복음의 반대가 불법이잖아요. 김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서 한강에서 노래를 불러줬대요. 가수였잖아요. 사랑해요. 막 그때 전범일사가 난 당신 사랑 안 해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놓고서 다음날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또 전하고.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불법을. 여기서 근데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2절 보니까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권능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은사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보면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성경도 많이 알아. 그런데 주님께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떠나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귀신 쫓아낸 적은 없지만 뭐 이제 귀신 물리치긴 하죠.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떠나가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알기 쉽게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천연합교회 모두를 미워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저처럼 이제 목회까지 하고 이러면 딱 한 사람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One for all for one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생태계예요. 하나님 나라 생태계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망하는 시나리오가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꿀벌의 멸종이에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산들을 다니면 가끔 벌을 봐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서 얘들아 벌이다 그래. 여러분 그 우리나라 30년 20년 그
양봉 사업이라고 하나? 그 일 하시는 분들이 다 접은 거 아시죠? 꿀벌들이 다 죽어서. 그 제가 인터뷰한 거 들었거든요. 내가 이거 30년 전에 시작해서 우리 애들도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했는데 꿀벌들이 없어요. 꿀벌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생태계가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면 식량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인류 멸종하는 거예요. 이 생태계라고. 네. 그러니까 전보미 집사님 이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퀄 전보미, 이렇게 되는 게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영적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보미 집사님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김일성, 김정은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사탄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뭐 우리한테 맨날 이상한 것만 시키겠어요? 아니에요. 네 힘으로 살아라.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목사님, 제가 다 사랑해도 저 인간 하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 이거를 몰라요. 저 한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나머지를 2배, 3배 사랑하면 되지.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저 또한 마찬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주님께서 저 엄태우 저거 말 더럽게 안 듣고 맨날 그냥 불순종하고 안 되겠다. 쟤 포기하고 나머지 99명 사랑해야겠다. 99명을 2배 사랑하면 되지. 이랬으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99명이 있더라도 한 영혼,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어도 그 한 마리 어린 양 하나, 거기에 모든 걸 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면은 되게 부담 느끼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사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뭐 막 감정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도 이 사랑을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내 거, 자식도 내 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하면 미운 거예요. 사랑도 내 거래. 그 사랑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죽어라 공격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그래서 연애가 피곤한 거예요. 왜? 연애는 설익은 사랑이거든요. 그냥 약간 판타스틱, 사이버 사랑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날 채워줘, 날 채워줘.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정말 날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에 하나도 없구나. 내 부모님도 내 친구도 심지어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결혼. 오늘 제가 약간 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간에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인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사랑도 나의 것으로 사유화하려니까 불법이 성하더라. 자기중심성이 더 강해진다. 더 강해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법이 성하다 아까 읽은 거 보면 불법이 성하다는 건 뭐냐?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천국복음 가르쳐 주실 때 천국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약간 사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거 해주겠구나. 그러면 그것만 확실한 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심보죠.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될까?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뭐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방법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은 다 일리가 있어요. 죽여도 답이 되고 살려도 답이 돼요. 율법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 절반만 읽으면 알게 돼요. 여기선 하라고 그러고 저기선 말라고 그러네. 목사님 성경이 충돌하는데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율법을 우리가 율법화했으니까 율법들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그 성경 율법의 목적인데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방법론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아파트 사는 겁니까? 저렇게 하면 이사 성공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면 그거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그래서 나도 잊어버린 상황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맘때쯤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요. 보시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신 케이스가 3가지잖아요. 기도, 구제, 금식.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한 일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내가 기부를 하고 남들에게 비밀로 해라. 그런 말도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맞혀서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수학을 만드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배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손해보게 안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코 빠뜨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심보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이 지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미쳐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된다. 왜?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해. 새벽 예배 100번 나오면 뭐 하나님께서 나 이제 우리 교회가 연말에 이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심보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갔는데 나만 빼고 다 이사를 잘했어. 그럼 이제 새벽 예배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봐요. 소용이 없네. 그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100번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사 잘하게 된다. 이거 이루어 주시면요.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머리 위에 서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헤매고 방황하더라도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을 이제 뭐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우연한 냉수 한 그릇이 사라진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주님께서 그 일을 못 하세요. 그 일을 못 한다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우연한 기회가 생기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는 저도 충분히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 사사기 19장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2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가
그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 이야기. 그래서 모세의 손자가 그 단지파 우상 숭배하는 단지파의 그 제사장이 되죠. 모세의 손자가. 모세의 손자는 레위이긴 하긴 하지만 아론 지파가 아론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이 기가 막힌 거죠. 모세의 손자가 단지파가 우상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우리는 이 미가가 은 1100이니까 만 10만 한 은 10만 양 가지고 만든 뭐 이런 우상이 있었나 봐요. 그걸 갖고서 그 이제 제사장 노릇하는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우상이 이 사사기 초창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 고질병에 걸려서 재발이 되느냐.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살만하면 또 멀어지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느냐. 이 북쪽에 지금 여기 17장이니까 뭐 마지막 장이니 사사기 말기가 아니겠냐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사사기 초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이 마하네단에서 살라고 했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거기 이제 블레셋 접경 지역에 살라고 했는데 하도 블레셋 애들이 아주 드세고 이러니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사사기 초창기에 올라갔어요. 저 북쪽으로 갈릴리 위쪽으로 시돈에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거기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땅인데 정복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상 세우고 그러니까 계속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 알겠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어딘가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는 이런 이제 완고함과 이제 불순종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가의 일이 있고 그 다음이 어떤 레위인 이야기인데 이 레위인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생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 19장부터 21장까지도 좀 이렇게 촘촘히 읽어봐야 되는데 19장 10절부터 15절 보면은 이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일단 문제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첩을 대하는 태도도 영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 레위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이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 첩 잡으러 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고 여정을 걷는데 장인 집에서 늦게 출발해서 어느새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과 함께 가던 종이 어디로 갈까요? 여부스로 갈까요?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이라고 10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정복이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죠. 여기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누구죠? 엘리에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다가 들어온 1세대가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스로 가지 말자. 여기는 아직 이방인의 땅 아니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로 갔는데 여러분 그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신명기도 그렇지만 거기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거류민을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 많죠.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한 이들이 있다. 이게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유의지도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걸 갖고 마치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점수를 가지고 뽑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보탬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 일로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여 천국의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성취하거나 해결하려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90점이네 합격 이렇게 하신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보통 알고 그런다기보다 느낌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제 뜻이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내가 만약에 너에게 이 사업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아니에요. 그 사업의 일은 내일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참 감사와 기쁨으로 여겨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걸 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삶을 그러니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뭡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본질로 말씀드리는 게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목사님 다른 건 없습니까? 차라리 금식을 하면 안 됩니까? 차라리 제가 헌금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내 말씀드리는 게 김상문 서유미에게 있어서 1번 성도, 지극히 가장 작은 자는 김상문에게는 서유미, 서유미에게는 김상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김상문이 하나님 서유미는 좀 잠깐 이렇게 턴오프 꺼버리고 제가 신촌열 끼는 사람 다 사랑하겠으니 서유미만큼은 주님 그냥 아니에요. One for all, all for one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뭐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김상문 형제하고 신영기 집사랑 대판 싸웠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내가 교회를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넘버원, 우리 신영기 집사님 묘비명이 넘버원으로 해달래. 자기는 항상 넘버원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넘버원, 한글로 써줘야겠어요. 넘버원. 신 집사님의 넘버원은 신 집사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막 대들고 뭐 막 이런 김상문 형제가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느냐. 여기 나그네로 레윈이 갔잖아요. 넓은 길에 가서 그럼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하겠죠. 한 명도 말 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김 목사님한테는 전보미 집사님이 될 수 있고 뭐 그냥 이제 커먼 센스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특별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상황들 뭐 김 목사님이 참 기도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그럴 때는 그 기도 제목과 연결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기브아의 불청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사랑이 풍성하면 어느 우연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그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하나님 계속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며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리더들 계시죠? 리더들에게는 거기 속한 성도들이 바로 이 기브아의 이 나그네예요. 영접해야 된다고. 우리 교사들 계시죠? 교사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들이 기브아의 나그네예요. 근데 여기 이제 16절 아래로 가보면 누가 이 나그네를 영접하느냐? 노인이 영접해요. 이 노인이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노인 역시 광야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 말년에 계신데 이분은 그래도 광야에 추억이 있으니까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던 추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제 해가 다 져가지고 땅거미도 없어질 즈음에 여보시오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젊어서는 바쁘다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야, 그렇지. 내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말씀도 암송하고 선물도 받고 연극도 보고 그랬지. 아마 교회나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이 노인분이. 그래서 기브아의 나그네를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참 나의 삶의 불청객인 이 나그네를 여러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트리거를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이니까 매일마다 이 나그네가 온다고. 이 나그네를 못 본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느냐 마느냐 사실 그 의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있느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무슨 뭐 우리처럼 통증이 있으시거나 우리처럼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시는 분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통한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완전히 한 영이 돼서 피팅이 되게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근심하면 성령 하나님도 근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심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남는 건 뭐죠? 죄송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은 뭐 거룩의 영이시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고 권능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삼위일체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뾰족한 부분이 많아서 냉소적일 때도 있잖아요. 냉소적일 때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팔을 꺾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막 입을 양손으로 막 벌리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막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상황을 견디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랑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하루에 몇 시간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개념으로 보면 머리털에도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고 손가락 끝에도 계시는 거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도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나처럼 어디 가서 이 미움과 증오를 숨겨 놓을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끝에 숨겨놔도 성령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심장 뭐 우심방 좌심방 어디에다 감춰놔도 성령 하나님 또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마음이 완악해서 괜찮아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 이제 양심에 화인 맞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도 성도잖아요. 저 화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여러분도 그래 봤잖아요. 자식한테 그래 보고 뭐 부부싸움 할 때 그래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던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김찬환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같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들으시면 하나님께 어제 김찬환 집사님 회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두 딸을 혼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요 시연이 미나 이 녀석들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때 필요한 거죠. 이제 회초리 들었겠죠. 이놈들 한번 밥상머리 교육한 거죠. 그리고 괴로운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그러고 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큰 문제라니까요.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김 목사님 예를 들게. 김 목사님 열심히 설교 듣죠. 뭐 목사님이니까 예배 시간 다 있죠.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깨닫겠어요. 본인이 또 배운 신학적 소양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내가 김 목사님 요셉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 목사님 요번에 사무엘부 다니엘부 섬길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면 이제 김 목사님이 사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기회 많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전보미 집사님은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공동체가 너무 나는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랬고 김 목사님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자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김 목사님 이제 그런 가치 때문에 교회든가 제자도로 여기 계시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만이 아니라 담비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또 부모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이제 삶의 내용도 나누죠, 서로. 그러면 여러분 삶의 내용으로 가면요, 제 말도 맞고 김 목사님 말도 맞고 다른 사람 말도 맞아요. 그런 모든 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기름 부음으로 듣고서 김 목사님이 자기 생각은 다르지만 목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제자도예요. 근데 김 목사님도 배운 게 있고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제자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김 목사님이 동의 안 하면 저도 더 이상 못해요. 김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담비랑 지금 등산 가야 돼 얘기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등산 지난주 했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극장 가서 영화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김 목사님 등산 가야 돼.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 더 이상 말 못해요. 밀어붙이면은 김 목사님의 자유의지가 상하거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막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김 목사님이 저한테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해. 그리스도께 못 배운다고. 저한테 배우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김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내 말을 듣게 만들어 버리면, 자유의지 없이 듣게 만들어 버리면 저의 제자는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못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랑 김 목사님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요. 김 목사님이 저한테 배우려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배우는 거지 저의 제자가 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엄연한 사실은, 또 진리는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김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김 목사님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저도 배워야 돼. 김 목사님을 통해서. 김 목사님도 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고 크게 혼을 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 목사님 담비랑 등산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김 목사님이 저한테 배운 걸 가지고 저한테 반론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답 없어요. 그러면 답 없어요. 아니 제가 무슨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김 목사님한테 무슨 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벌금을 물겠습니까? 해봐야 오해심이다 하지마! 그거밖에 없어요. 김 목사님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하하하 목사님 오해이십니다. 오해하지마! 그거 하나밖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1번 사랑의 영이에요. 그 사랑이 지혜, 권능, 능력, 비전 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이제 봐야 되는데, 왜 소속의 문제가 어려운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소속의 위기인가? 왜 위기예요? 자아가 강해져서. 너무너무 강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강해진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다 여기 이제 5절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누구냐? 박유미 집사님도 그 친구 용서해. 계속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땅을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원하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으니까 정죄를 받고 정죄하고 수치 때문에 내가 믿음이 멈추고 믿음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나에게 심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